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고 그냥 말로만 평강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 드리고 우리가 각자의 또 처소로 돌아갈 때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의 심령에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감사의 제목이 한 가지 있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감사의 제목이 뭐냐? 8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원어에 가깝게,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에 좀 더 가깝게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 믿음이 계속적으로 선포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앞에 왜냐하면 이라는 걸 붙여가지고, 왜냐하면 너희 믿음이 계속적으로 선포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감사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너희 믿음이 계속적으로 선포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여러분, 너희가 누구예요? 로마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로마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에 관한 그 소문이요, 쭉 이 땅에 퍼지기 시작했는데, 이 직역되어진 이 말씀을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어떤 한 사람만 그 소문을 퍼뜨린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소문이 퍼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소식이 바울에게도 들려졌고,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더할 나위 없이 그런 큰 기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요, 영적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어떤 감사가 넘치는 어떤 그런 이유, 어떤 그런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즐거움은 없다라고 그렇게 사도 요한은 고백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로마 교회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온전히 서가는 그 소식을 듣고 큰 즐거움을 누리게 되어졌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른 모습 때문에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어떤 그런 길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단합회를 했다, 모여가지고 잘 놀았다, 교제를 잘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조금은 영향이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여러분들이 진리 가운데 바로 서갈 때,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훈련하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자 그렇게 발버둥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 참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참 행복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이야기했던 거, 바울이 고백했던 거, 그런 고백들을 저도 동일하게 그렇게 누리게 되는 거죠. 오늘 저녁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러 왔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냥 오늘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오셨구나 정도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참 즐거워요. 믿기시는 것 같은데 즐거워요. 근데 이제 아쉬움은 남죠. 조금 더 왜 있어야 될 사람들이 안 보이지? 라는 어떤 그런 걱정이 더 생기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저는 오늘 또 즐거움을 누리게 되어지고 또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바울이나 요한이나 저뿐만 아니라 영적 지도자들은 다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기쁨과 감사의 제목인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로마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관해서 이렇게 좋은 소문이 나는 것을 들으면서 그들의 신앙이 어땠을지, 바울의 마음을 흡족해 할 만큼 그들의 그런 소문이 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소문이 어떤 소문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모습은 나타나지 않지만, 그 진리에 바로 서간다라는 그 말 한마디,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이 기뻐한다는 것을 보게 되어질 때 그들이 어떤 모습의 신앙일까가 짐작이 되어지죠. 근데 로마서 15장 14절에 보면 어떤 한 가지 힌트를 주는데,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서로에게 권면하는 자.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서로에게 그런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가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복음에 대한 지식이 가득 차 있는, 그래서 서로에게 권면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진리 가운데 바로 서 있으니 이제 바울이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바울은요, 그러한 로마 교회의 소식을 듣고 나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느냐, 그 로마 교회로 가서 이제 본인이 직접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그 땅 가운데 들어가서 세웠던 교회거든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 본인이 직접 가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쳐서 진리 가운데 제대로 설 수 있도록, 더 제대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게 마음에 가득했죠.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살펴봤던 것처럼 그렇게 가고 싶었던 로마, 그가 원하고 간절히 바랄 때는 못 가고요.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가게 되어집니까?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 법정에 서기 위해서 결국 그 로마 땅을 밟게 되어지는 거예요. 죄인의 그 신분으로 로마에 도착하면서 결국에는 자신의 그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죠. 그때까지 여러분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그때를 기다렸는가? 9절의 고백에 보니까 항상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뭐를 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했대요. 가고 싶은 그 로마 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갈 수 있을까 방법을 구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바울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한 가지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자신이 가고 싶은 간절함이 있지만, 내일이라도 당장 달려가고 싶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는 않겠다라는 거죠. 참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참 배울 수 있는,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참 중요한 진리 중에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그리고 큐티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울과 정반대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한 사람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였냐니까 바로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은 여러분 블레셋 군사들과 싸울 때 이제 승기가 본인들에게로 이제 이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이제 백성들에게 사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하루 종일 도망가는 저 블레셋 군사들을 잡아 죽여라. 한 사람이라도 더 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그것을 행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마라. 한 사람이라도 더 죽여야 된다. 한 사람이라도 더 죽이기 위해서 아무것도 먹지 마라. 아무것도 마시지 마라.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붙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전쟁 가운데에서 사울에게는요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백성들을 고려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어떤 결정을 하지 않아요.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는 저 블레셋 군사들이 진멸되어지는 거다. 한 사람이라도 더 죽이는 거다. 나는 그걸 원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무조건 죽여라. 사울에게 있어서 백성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백성들을 극한의 상황으로 몰고 나갔고 결국 백성들이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그날 저녁에 범죄하게 되어집니다. 왜 범죄하게 되어졌느냐?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여러분 사실 백성들이 블레셋 병사들을 잡으러 딱 쫓아갈 때 수풀에 딱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그 수풀에 꿀이 있었다고 했어요. 꿀물이. 그래서 그거를 요나단은
사울의 그 명령을 듣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먼저 들어가서 공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요나단은 사울의 왕의 아들이 요나단이잖아요, 그죠? 그 요나단은 그 숲을 속에서 그 꿀을 보고 뭐로 먹었어요. 너무 단데 하루 종일 싸우다 보니까 지쳐 있는데 그 꿀 한 그 모금을 딱 입에 딱 대고 나니까 눈이 환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여러분 지쳐 있는 백성들이 그거를 그렇게 먹었으면 더 힘을 냈을 건데 백성들은요 겁나서 못 먹었어요. 왜요? 왕이 명령한 대로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되어질까봐 그게 겁이 나가지고 싸우면서 눈앞에 먹을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꿀 먹는데 무슨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냥 손 찍어가지고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굶다가 블레셋의 진영에서 가지고 왔던 그 짐승들, 그것들을 여러분 가지고 땅에서, 성경 표현은 땅에서 잡아서 피채로 그 고기들을 먹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은 여러분 범죄잖아요. 죄를 행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피채로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하시는데 지금 백성들에게 그게 지금 생각나지도 않아요. 왜요? 당장 배가 고프니까, 기력이 없으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그래서 그거라도 그렇게 먹어야 살겠다라는 그 생각이 그들을 사로잡았고 그들은 앞뒤 가리지 않고 그렇게 먹게 되어진 거예요. 사울 왕의 그 개인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백성들을 극한으로 몰아붙였고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범죄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사울에게 있어서 지금 당장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뜻, 그것을 이루고 싶은 거죠. 마치 여러분 바울에게로 이 모양을 가져오면 바울이 내가 정말 로마로 가고 싶다, 근데 하나님이 자꾸 막는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걸 알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가 그렇게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 나는 로마로 가고 싶다. 사울처럼 만약에 행했다면 바울도 그렇게 행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로마에 가고 싶은 그 개인적인 간절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울은 그 반대로 자신의 그 간절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 모습을 우리는 오늘 새벽에 보았던 거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원하는 것, 아무리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어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가면서까지 그것을 이루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가면서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룬다면 그 이후에는 사울 왕이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던 것처럼 우리들은 결국 내 뜻을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지고 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간절히 바라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은요, 어떻게 하는 용기가 필요할까요? 멈춰야 되는 용기도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가는 그 길을 돌아설 수 있는 결단도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에게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적용한다면 오늘 한 가지 생각나는 이슈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죠. 그 이슈가 뭐였냐면 리모델링에 관한 것이었어요. 자, 지하하고 사랑을 하고 리모델링 하는 거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원하는 겁니다.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이 같은 공간에서 4개 부서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물론 같은 공간을 2군데로 나눠 가지고 이제 그렇게 두 부서씩 같은 시간대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어떨 때는 여기서 설교하는 것을 여기서 듣게 되어지고 여기서 찬양하는 것을 여기서 찬양하게 되어지고 막 그런 일들도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어쨌든 최대한 서로를 배려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로서 그 공간에서 그렇게 같은 부서들이 같은 시간대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우리 지하로 학생부하고 청년부가 이제 내려가기로 그렇게 우리가 결정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지하 리모델링이 되어져야 되고, 또 사랑홀이 옛날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 공간이다 보니까 이제 교회 로비로서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공간이어서 이제 거기에 맞게 또 우리가 이제 리모델링을 하는 거, 저도 간절히 원하는 거고 우리 장로님들도 원하는 거고요. 여러분 당회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년 동안 고민하고 이야기하고 의논했던 거예요. 왜요? 간절히 바라는 거니까. 그 간절히 바라는 것을 이제서야 올해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픈을 했지만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바란다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울처럼, 바울이 아니에요, 사울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면서 억지로 우리가 바라는 리모델링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잘못되어진 거다라는 거예요. 이번 리모델링의 중요한 정신이 뭐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우리는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 사울처럼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간절히 바라더라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일 앞에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놔야 되겠죠. 만약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어찌 보면 여러분 바울처럼 기다리며 더 기도해야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바울처럼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바라보게 우리가 기다린다면 하나님은 우리 대산의 그 공동체의 그 모습을 더 기뻐하시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또 다른 선한 열매들을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찌됐든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로마를 바라봤어요. 로마를 향한 간절함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뜻 안에서 그때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여러분 무작정 그냥 기다리지만은 않았다는 거죠. 아이고 언젠간 되겠지가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로마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리고 오늘 로마서라는 그 서신, 그 편지를 기록하면서 자신의 그 간절함을 적어서 자신은 직접 가서 가르쳐 주지는 못하지만 복음의 핵심적인 그 징수를 적어가지고 그렇게 보내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바울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내용 가운데에 오늘 특별히 본문 속에서 왜 그토록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자, 1번 문제. 바울은 왜 로마 교회에서 사역하고자 했습니까? 그렇게 가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어졌고 하나님 뜻이 자꾸 그를 막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졌는데 왜 그토록 가서 그렇게까지 사역하고 싶은가? 14절 15절 두 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바울은 먼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빚진 자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그토록 로마에 가고 싶어 하는가? 가서 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가? 자신이 빚진 자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한테. 근데 여러분 빚이라는 것이 뭡니까?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바울에게는 지금 반드시 갚아야 되는, 저 사람들에게 반드시 갚아야 되는 빚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저 사람들을 만났습니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이름이 뭔지,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빚이 있대요. 자, 그렇다면 헬라인, 야만인, 지혜자, 어리석은 자, 이들은 도대체 여러분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기서 여러분 헬라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로마의 영향 안에서 헬라권 문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야만인은요? 야만인은 여러분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 표현했던 방식인데 헬라어와 헬라 문화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헬라권의 문화를 벗어나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라는 이 두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 이방인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바울이 그 땅 가운데에서 하인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모두를 다 일컬어서 나는 빚진 자다. 그 빚이 뭡니까? 우리는 알고 있죠. 복음의 빚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요 어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누구를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나에게는 항상 내가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도 나는 빚진 자다. 왜? 나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자기에게 있는 그 사명을 빚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 그것을 반드시 갚아야 되는 빚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로마 교회는요, 아까 제가 앞에서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원래는 디아스포라, 즉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의 중심은 누구였겠습니까? 유대인들이죠. 이방인이 아니었어요.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로마 교회였어요. 그런데 AD 49년에 글라우디오 황제에 의해서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추방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 교회 가운데에서 이 유대인들이 추방되어지니까 그 빈자리를 이방인들이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여러분, 로마 교회가 이방인들의 교회는 아니었어요. 원래는 유대인들의 교회였는데 그런 어떤 역사적인 아픔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이제는 그 교회가 무너지고 문을 닫을 줄 알고 없어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이방인들로 채우셨다라는 거죠. 이제는 압도적으로 이방인들이 그 땅 가운데 많아지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교회로 세워졌기 때문에 유대인의 핍박으로, 유대인들을 향한 그 핍박으로 없어질 줄 알았던 그 교회가 없어지기는커녕 유대인들의 빈자리에 이방인들로 채워지고, 이방인들이 채워졌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그들의 신앙이 자라기 시작하더라.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서 있더라. 그 소식을 듣게 되어졌고, 이제 이방인들을 향한 그 복음의 빚진 자라는 그 마음이 있던 그 바울의 마음이 불타오르기 시작한 거였어요. 반드시 가야 되는 그곳.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로서 바울이 자신을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말들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모습 한 가지를 바울이 드러내는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 따라서 합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자, 이번 문제, 바울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까?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요까지. 저 뒤에 거는 나중에 다음 문제에서 보게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복음,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요,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복음의 핵심 진리를 한 가지 드러내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뭐냐면요, 따라서 합시다. 이신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었다. 그래서 구원받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사상이 있었습니까? 자신들의 행함을 통해서 의롭다라고 인정받으려고 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그 의로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얻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죠. 이 복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로서 획득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어졌느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내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게 되어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대요.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야, 아니 그걸 왜 부끄러워합니까? 그게 은혜고 그게 좋은 일인데 왜 그것을 부끄러워합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바울 시대에는 달랐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같은 그리스도인인 유대인들조차,
그러니까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그들조차 공격했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이 진리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여김받아서 구원받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들조차, 그러니까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조차 인정하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바울을 여러분 공격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그런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복음의 진술을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을 만나고 유대인들과 식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구원이 일어났다? 제일 처음에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공격했어요. 이 복음 때문에 바울은 공경한 지경에 이르게 되어지고 공격을 당하게 되어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6절의 표현처럼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 때문에 힘든 상황에 처해지게 돼도 나는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다. 유대인들로부터 공격을 받아도 자칫 잘못해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로부터 고립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 앞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논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처음에는요, 바울을 향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당시에 초대교회 가운데에 영향력이 있었던 야고보, 그리고 바울을 변호했던 바나바, 그들의 변호로 인해서 그 곤란함을 이겨낼 수 있었고, 초대교회가 이 이신득이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계속해서 이 복음을 드러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이 부끄러움 없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뭐 부끄러워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글쎄요, 여러분들은 과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모습 맞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받아 구원받는다. 그래서 내가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상태이지만 내가 지금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있냐라는 겁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냥 단순히 여러분 드러낸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려면 그 안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해도, 야, 너 같은 사람이 무슨 구원을 받아? 오늘 네가 살았던 삶을 보니까 너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나를 공격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 그것이 있어야 내가 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드러낼 수 있는 거죠. 이 질문 앞에 오늘 우리 스스로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는 내가 내 상황이 어떻다고 내 모습이 어떻다고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복음의 진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신실하게 우리들 앞에 그 복음의 진리가 주어졌고, 이 복음의 진리는 우리에게 모두가 영향력 있게 행하여지는 거예요. 그 앞에서 내가 조금 흔들린다고 여러분 천국 못 간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하면 되는 거예요. 확신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확신 가운데 거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확신으로 서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 내가 빚진 자라는 그 생각, 빚진 자라는 그 생각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반드시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반드시 내가 갚아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내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반드시 내가 드러내야 되는 거잖아요. 빚졌다라는 것은 내가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 빚진 자라는 이 생각, 이 복음에 대해 빚진 자로서의 이 생각, 여러분 우리들 안에 바울처럼 확실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들도 이제 도전이 받게 되어지죠. 어떤 도전이냐? 자, 우리는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야 됩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죠.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는 누구입니까? 자, 그런데 이 말씀에 바울은 자기에게 있어서 아주 구체적인 모습으로 이방인을 향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에게도 분명한 초점은 이방인이었지만 대전제가 있었어요. 그 전에, 그 초점으로 나아가기 전에 대전제, 바로 16절 말씀 큰 글자만 읽어봅시다. 시작.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무슨 말이에요? 바울에게조차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에게조차도 이 복음에 대해서 차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회당으로 찾아갔습니다. 회당으로 찾아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해서 야, 유대인들 다 비켜, 나는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할 거야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지금 바울에게는 여러분 복음의 대상은요 모두였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땅의 사람들을 둘로 나누면요, 유대인들과 이방인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과 그 외 외국인들인 거예요. 우리 나산다 자매가 지금 위에 앉아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과 마다가스타드 모두가 다 해당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에게도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영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어요. 그 영혼들을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그 영혼들을 만나고 계실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직업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돈 벌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우리는 달라야 돼요. 내가 만난 영혼들 돈벌이의 대상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답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그 영혼들을 만나게 하셨을까? 우리에게는 여러분 주어진 사명이 있잖아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이들 앞에서 살아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업을 주셨고 그 직업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야 되죠. 그러나 바울처럼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직장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우리의 복음의 그 대상들이 되어지는 거죠. 바울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더 간절하게 전해야 되는 대상들은 분명히 있는 거죠. 여러분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아니 여러분들이 직장 가운데서 만나는 그 영혼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돈벌이의 대상으로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가 직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는 대상, 그거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으셔서 그 영혼들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 영혼들에게 여러분들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라고, 아직도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그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져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 앞에서 먼저 우리가 확신합시다.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들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제일 마지막 이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증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복음이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